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위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자와 드린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내용 읽어볼까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다시 한번.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늦게 본 아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 노인이 이제 세상에서 삶을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많은 재산을 아직 어린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아들이 재산을 다 날려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언장을 작성을 했어요. 유언장을.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이지 놀랍게도 모든 재산을 그 집안의 집사에게 물려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성인이 되면은 단서를 하나 적어놨는데 딱 한 가지만 아들이 원하는 것을 줘라 하는 유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한순간 이 종은 생각지도 않았던 행운에 크게 기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 주인이 나에게 이 많은 재산을 나의 아들에게 안 주고 나에게 줬지? 행운이 찾아왔잖아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기뻐하면서 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어떻게 했는가? 가만 놔두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직 어린 자식은 어렵게 살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종은 주인이 물려준 재산을 기반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몇 배나 더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의 아들이 성인이 되었어요. 이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성인이 된 아들은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장에 기록한 대로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는 가지도록 한 유언장에 따라서 아들은 아버지가 상속한 것 중에 한 가지를 가질 수 있도록 되었는데, 자, 이 아들은 맨 처음 무엇을 달라고 해야 될지 고민에 빠졌어요. 뭘 달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뭘 달라고 할까? 근데 마침내 이 아들은 한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들이 선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종이었어요. 종을 선택했어요. 주인의 아들은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장을 작성했을까 한참 생각하고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종을 소유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을 소유하면 그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시 누구 것이 되는 겁니까? 주인의 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참
깊게 생각했어요. 참 아주 지혜로운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결국 거부가 된 종은 이전과 똑같이 주인의 아들을 섬겼고 자기의 모든 소유는 주인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하면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그 종이 이렇게 애써서 뭐하고 이렇게 제사를 했는데 이걸 다 뺏어갈 수 있나?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아버지는 아직 어린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고 내놓은 하나의 해법이었던 것입니다. 참 지혜로웠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도 힘이 들지만 일단 부자가 되어도 모아놓은 재물을 안전하게 상속할 것도 걱정한다고 합니다. 창업이냐 수성이냐 같은 쾌쾌묵은 이야기지만 거만의 부를 상속하고 이를 지킨다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편법을 쓰잖아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읽었던 그 책의 내용이 생각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링컨에게는 자기 어머니가 물려준 낡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었지만 늘 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려 했고요. 이 신앙이 아브라함 링컨의 앞날을 지켜줄 것을 이 어머니는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결국은 당당하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려다가 링컨은 끝내 나중에 또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렇지만 링컨 대통령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누군가? 바로 링컨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저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솔직히 10년 후에 뜰 직업이나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도 우리는 긴가민가 할 것입니다. 하물며 20년 후의 일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것도요, 내 뜻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물며 20년 후의 일은요, 더더욱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단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줍시다. 단 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변함없이 신앙의 길로 걸어갈 것입니다. 오늘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첫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의 이름의 뜻 그가 더하실 것이다. 그래요. 요셉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요셉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요셉이란 이름의 뜻은 뭐라고요? 더하다. 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뭐라고요? 그가 더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더합니까? 물질적인 풍요를 더하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정말 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인간은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누구나 욕망이 늘 꿈틀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욕망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는다. 이
모든 것의 첫 번째 시작이 어디서 되는가? 욕심에서 시작해요. 욕심. 이 사람의 욕심이요. 이 사람의 욕망은요, 늘 꿈틀댄다는 것이죠. 이거는 없어질 것 같지만 또다시 생기고 또다시 생기는 것이 이 욕망입니다. 이 욕심입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야곱은요, 자기가 본래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늘 여겨서 여전히 물질에 목말랐기에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야곱은 뭔가 하나님의 요구할 것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뭔가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곱은.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의 두 번째 부인의 첫째 아들 요셉에게만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서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라는 이름은요, 어찌 보면 야곱의 끝나지 않는 욕망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네 명의 부인 가운데서 가장 사랑한 둘째 부인 라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유달리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왕자의 옷인 채색 옷을 입히고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얼마나 애기중지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요셉을 아버지가 야곱이 사랑했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 예상되는 꿈을 꾸고 이를 부모 형제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요셉은 이 꿈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합니다.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절대로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큰 인물이 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이것이 형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었어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늘 기억하고 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의 별처럼 찬란하게 빛날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그것도 총리로 장기 집권하면서 히브리 민족을 아사의 위기에서 건져서 애굽의 고센에서 번성하게 만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방해나 질투가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요, 요셉은 어디 가나 요셉에게는 형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방해하고 인간이 질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방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를 더하게 되는 아들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요셉, 더하다, 이렇게 지은 거예요. 정말 지나고 보니 그 이름대로 아들 요셉은 히브리 민족을 뛰어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되었고 아버지가 줄 수 없는 엄청난 권력과 부귀영화를 한마디로 더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말년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포함한 12아들에게 각자에게 알맞는 복을 비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자녀가 없다고 했는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요셉에 대한 축복은 다른 아들에게 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굉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버지 야곱은 평생에 사랑하고 크게 될 것이 기대했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찾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출세를 한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아낌없이 복을 빌어줬던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두 번째 내용을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본문은 요셉을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샘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나무가요, 샘 곁에 있으면요, 그 나무는 절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뭄이 올지라도. 그 샘 곁에 있는 나무는요, 절대로 말라 죽지 않습니다. 사실 중동 지역은요, 물이 매우 귀하고 주기적으로 기근이 덮치는 곳이 바로 이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후에 따라서 몇 개 농사를 잘 지었다가도 한 번 가뭄으로 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을 주로 하는 그러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땅에 풀이 떨어지면 짐승의 꼴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마구마구 옮겨서는 곤란하겠죠. 그럼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 물이 있는 것 위주로 자기들만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의 우물이 있게 된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도 보면은요, 주기적으로 대기근이 닥치는 바람에 애굽의 땅으로 이주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기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 사막길에서 물은 정말이지 황금보다 더 귀한 게 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봐요. 샘 곁에 가지가 얼마나 행복한 환경인가. 아무리 큰 복을 받는다 해도 가끔 가다가 하늘씩 농사를 망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며 유리 거식한다고 한다면 끔찍한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가축들이 물이 없어서 픽픽 쓰러지고 작물이 흉작이 되면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만 쳐다보는 상태에서 몇 년 동안 불안정한 평화는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이 불경기가 되면 따라서 불경기가 되고 이걸 극복하느라 고생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 마음이 편치 못하고 항상 내일에 대한 염려로 전전긍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정말이지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조건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세요. 따뜻한 날씨에 풍부한 물이 더해지면 그 식물의 성장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뿐만 아니라 줄기와 잎이 튼튼하고 푸르러서 싱그러운 햇살 아래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그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웬만한 자연재해도 굴하지 않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샘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 우리가 사막에 대한 동영상을 보면은요, 참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인데도 우기가 되어 비가 내리고 물이 흐르게 되면 그 빈들이 꽃과 풀로 가득하고 어디선가 모르게 짐승들이 몰려와 거기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가. 샘 곁에 있는 가지가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자, 성경에 보면 물, 특히 샘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싸움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샘을 팠는데 지역 원주민들의 다툼으로 우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생겨태 가지가 얼마나 무성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겠습니까?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누구나 그늘 아래서 풍요를 누리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빈복이 마치 자기 집담 안에 가지가 무성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고, 이 나무가 너무나 커지고 튼튼하게 잘 자라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혜택을 받게 되죠. 그늘도 줬죠. 열매도 있죠. 향기도 있죠. 쉼도 있죠.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야곱의 이 빈복은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혜택에서 끝내주는 것이 아니었고, 그 집의 번성을 알게 되고 부러워하고 찬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끼리 알고 있는 알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을까? 하고 찬탄하고 부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크게 돈을 벌었대요. 크게 돈을 벌어서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신분은 평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양반들에게 경을 칠까봐 낮에는 이 비단 옷을 입지 못했어요. 왜? 낮에 입고 다니면 양반들에게 욕먹을까봐. 자기 신분은 평민인데, 평민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평민이 비단 옷을 입고 다니면 양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소리 듣죠. 그러니까 밤에만 비단 옷을 혼자 입고 나가서 양반처럼 팔자고를 하고 다녔대요. 탁 하고 멋있게 하고, 비단 옷이야 부드럽고 은은한 광채로 유명한 옷인데, 자, 이걸 밤에 입는다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비단 옷이 그냥 옷이지 똑같은 거예요. 낮에는 보면 그 옷이 번쩍번쩍번쩍하고 멋져 보이지만 밤에는 빛이 없으니까 그냥 옷이요. 자, 이걸 밤에 입고 다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래서 부자가 된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야곱이요, 요셉을 위하여 빈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 집의 번성과 성공을 축하하고 부러워하게 될 정도로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복을 아무에게도 숨길 필요가 없이 이제는 당당하게 나타내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생겨태의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물질적인 풍요와 장성하고 많은 자녀들 그리고 번성한 가문이 그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겨태 무성한 가지를 가진 나무가 주는 의미는요, 물질적인 풍요, 또 장성하고 많은 자녀들, 그리고 번성한 가문이 그의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고 그랬어요. 적개심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를 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요셉의 팔이 도리어 굳세어졌다고 했어요. 그의 팔이 여전히 힘이 있다고 했어요. 자, 오늘 본문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복을 비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절은 아무리 봐도 축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활 쏘는 자가 학대하는 것도 그렇고, 그를 향하여 활을 쏜다는 게 절대로 축복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천연스럽게 요셉을 위하여 복을 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되라고 저주를 할 일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활 쏘는 자가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을 활로 쏘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눈에 차지 않는 대적에게 활을 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적개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그 브레이드 하트라고 하는 영화에서 잉글랜드의 왕이 신하들과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이번에 아일랜드 용병들을 많이 징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화살보다 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뭐 화살이 비싸다기보다는 군병들의 몸값이 비싼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병이 동원되고 화살을 쏠 만한 상대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적개심을 살 정도가 되려면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거대하고 유명해야 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방도 대적으로 생각하고 경계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무력도 보잘것도 없고 그냥 후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이에게 뭐 화살을 쏘고 적개심을 가진다는 것, 그거는 좀 말이 와닿지 않잖아요. 한번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부족의 휘장이 야망을 가졌어요. 야망을 가지고 크게 가지고 내가 우리 부족을 크게 키워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저 미국을 정복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왕이 되겠다 선언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미국이 눈 하나 깜짝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 해도 어이없어서 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활을 쏘고 학대하려면 뭔가 자기의 대적이 된다고, 충분히 자기들 위협할 만한다고 여겨지면 그것이 경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야곱이 말은 여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대적들이 눈여겨볼 정도로 큰 인물이 되고 그 대적들을 이기라는 축복의 말씀 내용이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상대방이 별 볼 일 없다면 적개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무시하거나 아예 관심도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요셉이 대적의 눈에 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그대로 두면 자기네 생존이나 번영이 위협이 될 만큼 큰 세력을 이룬다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자, 24절을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붙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네, 이 말은요, 요셉이 비록 화살에 맞아도 그가 여전히 강건하여 대적에게 충분히 대항할 수 있고 오히려 대적을 향하여 해를 입힐 만큼 강함을 유지한다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요셉의 힘이 너무나 강하고 그 갑옷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화살이 제대로 요셉을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웬만한 참수에도 끄떡하지 않을 정도로 신망을 지금 얻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얘가 그 사람을 모함하려고 뭐라고 해도 야야야, 그 사람 그럴 리 없어.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야, 모함하지 말고 싹 물러가. 그러면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일수록 적이 많다는 거.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은요 적이 많아요. 그러니 양사방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끓이고 계략을 베푼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내용 한번 띄워주시죠. 믿음의 사람. 자,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의 사람 시작.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그 모든 계략과 음모에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기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면 세상이 결코 우리를 침노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면 세상의 파도가 우리를 해치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늘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물타리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야곱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라는 당부가 들어있어요.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복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거 있으면요, 하나님 질투하셔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 인간 파트너에게 오히려 더 가혹한 시련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야, 이래도 나에게 안 돌아올래? 하나님은 나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요. 그 어려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안 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했는데도 너 안 올래? 하나님 이렇게 또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더 의지합니까? 그렇다면 그래, 네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온전히 의지합시다. 완전히 의지해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복은, 자, 따라합시다. 우리의 복의 근원은 우리의 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복을 받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복에 감사하는 것이 그 다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감사하고 남에게 베풀 때 그 복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24절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그래요. 여기 보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 하나님을 칭합니다. 야곱이나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야곱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세상에 뭐니 해도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고 반석이시라는 것을 인생의 말년에 야곱이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요, 반석이요, 보장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장이 되세요.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보장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잖아요.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세상 끝날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내가, 나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비바람과 야수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길을 잘 인도하시고 꼴을 먹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 없이 얼마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목자의 보호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부터 양은 온갖 것들의 노림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여전히 수많은 굴곡이 있어요. 때로는 부닥침이 있습니다.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러다가 또 상황이 급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일단 지나고 보면,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하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지만, 그 길을 가보기 전에는 어디로 가야 잘 가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셔야 돼요. 우리 이끌어 가셔야 돼요. 어찌 보면 성도의 모든 행사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한번 띄워봅시다. 우리가 받는. 자, 여기 본
우리가 받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아멘. 아멘. 그래,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압니다.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계속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25절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멘. 아멘. 너를 도우신다고 했어요. 야곱은 자기를 평생 도우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요셉을 도우시고 복을 주실 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 가운데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 야곱을 보세요. 야곱의 생전에 처음으로 엄마의 품을 떠나 외갓집으로 도망하면서 베델에서 외삼촌을 피해 가나안으로 도망갈 때 외삼촌에게 잡히기 전에 형 에사의 군대와 마주하기 전에 또 가나안 원주민으로부터 딸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연합하여 자기를 누리려고 할 때에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돌보고 계셨다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천하를 덮친 대기근으로 굶어 죽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안식절을 허락하셨음을 야곱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처럼 야곱은 지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똑똑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한번 그 다음 한번 띄웁시다. 순간순간 야곱은 시작. 야곱은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도우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도우시기를 바랬다. 아멘. 아멘. 그 순간순간 고비고비 그때마다 도우신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 요셉의 삶 가운데 도우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빌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복이냐 하면 25절 하반절 봅시다. 시작.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래요.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이것은 다산과 양육의 복인데요. 생각외로 너무나 복이 단순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빈 복이 너무나 간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이 복은 정말이지 굉장한 것입니다. 모든 영역의 골고루 걸쳐있는 복입니다. 먼저 위로 하늘의 복은 뭡니까? 자, 위로 하늘의 복 한번 읽어보면 시작. 위로 하늘의 복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주고 기후가 온화해서 농작물이 잘 자라고 피해도 입지 않게 됨. 그래요. 이런 복이에요. 이 비가 적절히 내리고 기후가 온화하고 농작물도 잘 자라고 피해가 입지 않는 거, 그 위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치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사가 잘 돼서 대풍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 다음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은 우물을 차지하는 복. 당시 우물은 목숨과 관련이 된. 그래요. 우물을 차지하는 복이에요. 자, 우리야 한국 땅에서는 어디를 파도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들에게 우물은요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우물을 차지하지 못하면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아니면 우물을 가진 자에게 굴복하고 노예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족장들은 그 땅의 원주민들과 우물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입니다. 워낙 비도 잘 안 오고 물도 귀하니까 우물도 거핏하면 말라버립니다. 게다가 우리처럼 항상 물이 샘솟는 우물은 정말 귀해서 이걸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지역의 패권을 차지한다는 말과 같을 정도로 복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유목민이들이기 때문에 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복에 더하여 권세의 복까지 빈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5절의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전 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래,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 말씀은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관한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잘 낳는 것도 중요하고 일단 낳은 아이에게 젖이 나와서 잘 먹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낳고 잘 키우도록 복을 빌고 있는 것이죠. 자손이 번성하고 그러면 결국 세력이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장래까지 보장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키울 때야 힘들지만 듬직한 자식들이 아버지의 옆에 있으면요, 그 아버지가 동네에서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고 노동력이고 무력인 세상에서 다산해본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지금 출산과 양육의 복을 넘어서 지금 어떤 복을 말하는가 한번 내용 한번 띄워볼까요? 자, 자손이 번성하고 그리고 결국 세력이 커지는 복, 장래까지 보장받게 됨. 네, 자, 이런 복이에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넘겨볼까요? 자, 여기 내용 시작. 건강함과 풍족함과 안전함까지 그래요. 보장해 주신. 야, 여기 보세요. 출산과 양육의 복을 이제 넘어서요. 건강과 풍족함과 안전함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은 아들 요셉에 관한 축복을 이제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자, 그래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해서 복을 빌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축복. 자, 그 복이 어떤 복인가? 그 아버지. 한번 그 내용을 띄워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자. 이것은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빌은 것을 말한다. 그래요. 이 복은요,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 그 복을 빌고 있다는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이삭의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지금 야곱이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깊이 사랑했던 아들이 오랜 실종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와 형제들의 목숨까지 살리고 부족을 살리는 역사를 지금 야곱이 눈앞에서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20년 전에 그 꿈이 황당해 보이던 그 꿈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제 그 열매를 지금 야곱이 따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전능자의 그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고 복을 빌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야곱은 26절에서 자, 영원한 시작.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면. 네, 우리가 어찌 보면 축복을 한없이 받아라 하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산은 하나님의 성산을 말해요. 그리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번역하면 영원한 산의 경계까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빈 축복이 어디서나 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만 적용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벗어나면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경계의 말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성도에게는 무엇이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므로 이 거대한 복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 늘 동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동행해야 돼요. 그를 떠나서 그의 노염을 사서는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산 안에 늘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뜰에 머물러야 돼요. 야곱은 자기 일생의 경험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출세하고 지금 한마디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늘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이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봅시다. 26절 여기 시작.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그랬으면 그 뛰어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씀은 요셉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머리 좋은 수재라는 말이 아니라 재능이 뛰어나다는 말이 아니라 나실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뛰어난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난 자라는 말은 원문으로 나신, 즉 구별된 자, 죄악으로부터 떠난 자를 말한다. 바로 요셉이 그런 나실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요, 나실인이요. 구별된 자였어요. 죄악으로부터 떠난 자였습니다. 바로 그런 자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어떤 스펙도 마련해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된 자가 아니라면 인간의 부모의 노력이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이 내용을 여러분 읽어봅시다. 자녀의 행복을 바란다면 시작. 자녀의 행복을 바란다면 무엇보다 먼저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의 행복을 바란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시작.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며 그의 인생길에서 목자가 되어 주시리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을 심어주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자녀를 그냥 두지 않으신대요. 복을 주시고요, 지켜주시고요, 그의 인생길에서요 목자가 되어주신대요.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노심초사해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없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확실한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확실한 보호자니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윤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 때 무성한 가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위기도 만나게 될 텐데 결코 환경에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는 믿음의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받은 복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시요 우리의 의지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보장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야곱이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능력을 똑똑히 경험했듯이 우리도